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길었던 마가복음 14장을 지나고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작은 여종의 질문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했지만 실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모순된 죄목이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목적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구속의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과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닮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불의한 재판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짧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고소와 거짓 증언 앞에서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침묵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곧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의 한 걸음 한마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치된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그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떠셨나요? 주님 손에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고 나를 맡겨두지 않으셨나요? 오늘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그 심경을 성경이 표현을 해요. 고민하여 죽게 돼요. 고민하여 죽게 돼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좇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침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침묵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참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으로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침묵을 본받아야 할 자리는 없습니까? 그저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대꾸하고 그리고 뭔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선택에 선 이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군중들의 선택으로 이제 장면이 옮겨가죠. 6월절에는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요. 무슨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다고요? 무죄한 예수를.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는 죄가 없어요. 무죄해요. 그래서 이 무죄한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힘을 써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요.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합니다. 바라바는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자였다고 마가복음 15장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자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였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의 선택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신도 주관도 없이 선동에 이끌려 그 엄청난 결정에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실까요? 삶의 주관이 분명하신가요? 내 삶의 철학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쓸데없는 무슨 고집만 있으신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나는 여러분 그냥 끌려만 다니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된 개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어디에 끼어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없는 분을 십자가로 내몰고 죄 있는 자를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인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무죄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상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세상의 힘과 바라바의 길일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신 주님의 길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계관은요,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 내가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세상의 그 시대적인 그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가치를 선택해서 그 바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기를 좋아하세요? 최선을 선택하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최악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시면,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쟁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에서 바른 가치관과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판결은 여론 앞에 무너진 정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도 그에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어요. 빌라도도 여러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도 참고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군중이 여론몰이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정말 무책임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이 주어졌을 때 그 직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셔요. 직분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직분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을 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빌라도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정의보다 여론을 선택해요. 무죄를 알면서도 빌라도는 무리의 소리에 굴복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돼요. 대제사장은 시기 때문에, 무리는 충동 때문에
빌라도는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유불리를 떠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고 내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의와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정의보다 여론을 선택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보다 다수의 의견이나 눈앞의 이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여론보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도록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봉사와 섬김을 놓고 편한 역할만 선택하려 한 나의 모습 속에 빌라도의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대접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뭔 소리예요? 대접받는 게 더 좋지요. 주면 내게 자꾸 없어지는데 받으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해요.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해요. 부지런히 나누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히 어떠신가요? 나누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받은 거는 여러분 꽁꽁 싸서 꼬쟁이 속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없는 척하고 여러분 또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우리가 여러분 리시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추적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반사하는 영광의 열매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셨던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 옆에 붙으려고 해요. 왜요? 강자 옆에 붙어야지 고물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약자 옆에 붙으면 고물까지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자 옆에 붙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요? 나누라고 말을 해요. 섬기라고 말을 해요. 역사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60명이 가지고 있대요. 60명이 전 세계의 절반의 재산의 그 절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 서면서 여러분 조각조각 가지고 그 아웅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60명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또 이제 대물림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공을 많이 세웠다. 어쩌면 그렇게 돈을 버는 재주가 있냐? 나보다도 더 잘하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있는 것을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고
여러분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발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적 관점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군중은 왜곡된 선택을 했고 빌라도는 정의를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침묵하며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너무 쉬웠던 거죠. 그죠? 예수님은 쉽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분도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전에 여러분 고뇌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주 정도만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개인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새벽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매일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은 한 분, 어느 날은 두 분, 어느 날은 세 분, 어느 날은 다섯 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두 분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지요.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매일 그냥 받아만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의 삶을 사모하시며 그 일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왜곡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교리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림답 37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온 생애 동안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여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원한 정죄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담당했던 그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27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분 죄가 있으셨나요? 무죄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쓰여져서 그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가 여러분 뒤집어 쓴 이 죄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결국 무덤에까지 장사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고 그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항변해야 할 죄의 자리에서 주님은 대신 침묵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자고요? 주님을 붙들자. 예수님을 붙들자는 거예요. 무리와 빌라도의 길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함 앞에서 주님의 침묵을 본받고 있는가? 침묵이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5마디, 10마디를 해요. 다 할 말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침묵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할 말 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항변하고 억울함을 다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침묵하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돼요.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과 군중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빌라도처럼 여론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죠.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을 해요. 염려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론몰이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 국민의 뜻.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나 국민의 뜻이 왜곡된 것이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그걸 따라갈 거예요. 왜요? 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이 아주 분주하고 바빠요. 모든 행사에 다 다니려고 그래요. 이번 목요일 날 경로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꽤 오신대요. 시의회 의장님도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시장님은 못 오시면 사모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내밀어야 되니까,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론을,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래요, 김영수 집사님? 민원이요, 민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옳은 민원인지 잘못된 민원인지도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밀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계속 문매를 맞아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걸 지켜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요? 포상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군사분계선에 어떤 물체가 밤중에 감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초병이 여러분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알렸어요. 예? 국방부에 알리고 합참에 알리고 비상을 걸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0시간을 지켜왔는데 미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수색조가 내려가서 수색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인데 너를 잘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잘 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런데 이거를 국방부가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상 저런 상 해갖고 정말 군인들에게 로망인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준 거예요. 두 사람에게. 예? 두 사람에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장기병이고 이 사람들은 단기병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29박 30일을 준 거예요. 와,
참 군인들에게 29박 30일은 얼마나 꿈 같은, 여러분, 이 꿀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어떤 자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침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변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바라바처럼 풀려난 우리 인생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군중의 소리에 묻혀갈 것인지 침묵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